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사랑이 불꽃되어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한 본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흩어져 사는 교우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를 돌보면서 복음을 전한 영적인 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 수장 베드로를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일에 온 신경을 쓰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전념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셨을 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비록 박해의 사건이 일어나서 흩어지기는 했어도 그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흩어져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개척한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저들이 흩어져서 모인 곳에서 교회가 세워져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베드로 사도의 아주 심각한 깊은 영적인 고민과 아픔을 읽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흩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 살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사명을 받은 저희들의 교회가 오늘 그 내면에서 심각한 문제에 부닥쳐 갈등과 아픔과 충돌을 경험하고 교회가 무너질 위기를 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악독, 이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단어 사전의 뜻은 해치려는 마음,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무슨 마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들끼리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모든 기만이라고 했습니다. 속임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인들끼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속이고 있어요. 세 번째, 외면 외식이라고 가면을 쓴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다 가면을 쓰고 자기 속을 감추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시기, 타인의 은혜를 미워하고 타인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방이 있었습니다. 말로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거예요. 비방.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바로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교회 안에서,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그 몸의 지체인 성도들 안에서, 그리고 그 성도인 내면에서 지금, 그리고 공동체 속에 지금 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사명을 갖고 파송받고 또 떼밀려서든 파송받고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썼던 그 교회인데 그 교회 내면에서부터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 몸의 지체인 성도들 사이에 이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편지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아직 무너지진 않았지만 뭘 본 거예요? 이미 무너졌구나. 왜?
이미 이런 악독과 시기와 기만과 속임수와 그리고 비방과 외식들이 가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지만 이미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보며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아야 할 거예요.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인 나는 무너진 것은 없는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우리 교회는 지금 무너진 것은 없는가?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위기에 빠져서 위기 속에서 말하는 이 권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이 땅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직면하고 도전받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무너진 것을 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온 인생을 살았던 사도 베드로서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심각한 걸까요? 시기하는 것이, 그리고 악독이 외식하는 것이, 기만하는 것이, 비방하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걸까요? 우리는 그 심각성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게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안에 이런 내적인 문제가 있고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인간인데 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 인간의 모임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심각하게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곧 내가 부패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가 부패하는 것이고, 그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 무너지는 것을 봐야 할까요? 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이런 문제 속에 아파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관계 속에서 아픔을 경험합니다. 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교회가 이 아픔 속에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픔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보면 흩어진 교회들, 그렇게 위기에 직면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말한 것과 직설적으로 말한 게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말한 것 2절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랬습니다. 갓난 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뭐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갓난 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사모해도 갓난아기처럼 사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갓난아기는 어떻습니까? 그 젖을 어떤 마음으로 빠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 생명이라고, 이걸 먹지 않으면 나 죽는다고 생리적으로, 생득적으로 그렇게 빠는 거 아닙니까? 다시 얘기하면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거예요. 왜? 말씀이 생명인데, 말씀이 나의 삶의 길인데, 말씀이 나의 삶의 기쁨과 감격인데 이 말씀을 먹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만 듣는 거예요. 가슴에 먹질 않고 마음에 새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교회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구원의 감격을 가진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바로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될까요? 왜 말씀을 먹어야만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말씀을 먹어야 되는지, 왜 말씀을 먹어야만 건강하고 행복한지, 왜 말씀을 먹을 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지 분명하게 22절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너희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내 심령의 사랑의 기쁨과 감격이 어디에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감정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의 결단에서만 나온 게 아닙니다. 흔들림 없이 지치지 않고 뜨겁게 원수까지도 미움의 대상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불꽃과 능력은 내 감정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어려우면 문제가 있으면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간대. 여러분, 사랑은 감정,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감정은 일시적입니다. 우리의 결단은 평생 갈지라도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사랑의 기쁨과 승리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것은 오늘 22절에 말씀하시는데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가 거룩해지고 그래서 사랑의 기쁨과 뜨거움이 너희들에게 있느니라. 우리의 사랑은 어디에서 온다는 겁니까? 우리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랑이 온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진리에 순종해서 여기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를 부르시고 나를 그의 자녀 삼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아멘하고 여기 온 것 아니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진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죄의 용서를 받은 자예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쁨과 감격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깨를 꽉 짜면 뭐가 나올까요? 기름이 나오죠. 참기름이든 들기름이든 기름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꽉 짜면 뭐가 나올까요? 그게 사랑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꽉 짜고 다 정리하고 발라내면 나오는 건 마지막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22절 너무 선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지금 너희 안에 시기와 악독과 그리고 위선과 비방이 가득한 너희가 처음엔 어떤 존재였느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나니. 진리를 너희가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깨끗해진 영혼으로 인해 거짓 없이 사랑하는 사랑의 힘을 너희들이 받은 자 아니냐? 그 사랑으로 살아온 자 아니냐? 아멘입니까?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 사랑의 힘 때문에 살아왔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왜요? 이 안에 시기, 악독, 질투, 비방, 위선,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2절에 있는 것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갓난아기처럼 사모하고 먹어야 되는데, 삶의 위기 속에서도 이 말씀이 아니면 난 살 수 없어,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마음의 심각한 고민과 아픔 속에서도 이 말씀이 나를 위로한다고 말씀을 붙들고 갈망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심각한 위기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갈망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생명을 얻으려 하지 않고, 말씀 속에서 위로받으려 하지 않고, 내 감정과 나를 좋아하고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을 찾고 세상 것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문제가 있으면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간다. 여러분, 진리를 다시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사랑의 뜨거운 불꽃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갈등 속에서 다시 사랑하고자 할 때 다들 두 가지예요. 뭐예요?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감정을 해.
사랑의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애씁니다. 상처 주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사랑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애씁니다. 가상한 일이지만 얼마 가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사랑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가상하지만 그건 인간적인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서 옵니까? 진리의 말씀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먹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치료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나를 강건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분별하게 하며 그 사랑의 불꽃을 우리에게 태워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사랑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갓난아기처럼 사모한다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젖을 먹지 않으면 난 죽어? 이걸 본능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본능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삶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비방의 소리를 들을 때, 비방한 말이 내 입에서 나올 때 본능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오해를 받아도, 그래서 내가 그 오해 때문에 미움을 받아도, 내가 변명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내가 정당한 이야기가 있어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이 말씀이 나를 위로한다고, 이 말씀이 문제 해결의 길이라고 이 말씀 붙들고 갓난아기처럼 갈망할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이 사랑의 기쁨과 감격이 되어 이해되지 않던 것 이해되고, 용서되지 않던 것 용서되고, 사랑할 수 없는 것 사랑하게 되고, 미움이 사라지고 긍휼이 가득하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혼해서 살면서 5월 가정의 달이니까요. 결혼할 때 왜 결혼하셨습니까, 여러분? 다들 다 이런 이유가 있으시죠. 그런데 공통적인 얘기는 그래도 사랑해서, 믿을만해서, 그래서 결혼해서 살아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노후가 되면, 그래서 노년이 되면 그 사랑을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남아요?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갈등과 상처. 그래서 조론을 생각해요. 요즘 조론. 이혼하기는 그렇고 조론하자. 여러분, 행복해서 결혼했는데 마지막 인생 출발은 행복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 결과는 아픔이라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오늘 우리 가정들이, 우리 심령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오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 안에 있는 우리들,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린 우리들, 그 사랑의 감격 속에 만나 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 한 가족인 우리들, 다시 이 사랑의 불꽃으로 타오르는 심령과 가정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그 사랑이 다시 불타오를까요? 오늘 진리 안에서 22절 말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진리를 붙잡을 때 사랑이 회복되는 복이 오늘 언약하신 축복입니다. 그러게 이제 가정의 달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인생에 오늘 1절에 있는 것 같은 내면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공동체의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이 근본적인 회복은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오직 진리의 말씀 순종할 때,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을 내 신비에 새길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정결케 하고 깨끗한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며 그 마음에서 사랑의 용서 숨쳐 오름과 같이 그 사랑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살면서 참 많은 위기도 있었는데 결혼 참 잘했다는 생각합니다. 자랑하는 거 용서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결혼하는데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제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목회하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되긴 하는데, 교회를 가려고 하면, 담임 목회를 하려고 하면 결혼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사모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결혼해야 되는가? 사모를 찾는 건가?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을 찾는 건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찾는 건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해당이 없어. 근데 찾다 보니까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나 그거 없는데, 이 여자에게도 그건 없는데, 내가 기대하는 건 없는데, 한 가지, 그냥 사랑한다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모험했습니다. 사랑의 모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요. 만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부닥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갈등이 생기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은 내가 돈 때문에, 또 재능 때문에, 사모의 자질 때문에, 배경 때문에, 모든 조건 때문에 했다고 하면 힘들었을 텐데, 아예 그거 보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갈등과 아픔과 문제가 생기면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원칙 하나, 내가 결혼한 이유 근거,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 그 사랑이 나를 견디게 해주고 이기게 해주고, 아픔이 있어도 그 사랑, 말씀 앞에 가니까 그 사랑으로 살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나서 그렇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지나 보니까 아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기에 그 가정을 지금까지 이루어 왔구나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인생의 문제 갓난 아기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사모해야 할 때,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사랑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리고 포근한 품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길은 오직 하나, 진리이신 말씀으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돌아갈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 능력을 주셔서 흘려보내 사랑의 감격 속에 복되고 행복한 가정, 인생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그 진리를 사모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랑의 불꽃 안에 아름다운 사랑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행복한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